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하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갇힐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을 이렇게 듣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있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마음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아픈 환우들을 볼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아파하실 때 그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좀 못 돼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설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그렇죠. 쉽게 우리의 마음도 상처 입기 쉬운 것이 몸이 아플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병이 길어지고 또 심각해지면요, 영적으로도 어둠이 밀려와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 가운데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치유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상에 보면 다 고침을 받은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고침을 받은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과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은 기적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의사와 간호사분들일 것 같아요. 자신의 의학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치유의 과정들이 병원에서 일어나기 때문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치유함을 얻고 고침을 얻는 이 역사의 뒤에는 우리의 과학과 의학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치유하여 주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도, 아니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마음에 힘든 병이 있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권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누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살 난 딸이고요. 한 명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 여인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이죠. 아마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상에 야이로라는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은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이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들여서 병 낫기를 원했건만 이 여인은 병은 낫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병은 깊어졌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12라는 숫자의 공통점이 있죠. 한 여인은 12년 동안 사랑을 쏟았던 그런 딸을 잃을 위기에 있는 아버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여인은 12년 동안 반대로 괴로움을 겪은 병을 앓고 있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많은 무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 때 길을 열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는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열면서 가겠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길이 열리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죠? 자기가 힘듭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도 아픈 중에서 다행이에요. 근데 고통스럽고 힘든데 괴로운데 그것을 얘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아니,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오직 자기 안에 그 고통과 그 신음의 소리를 안고서 쓰러져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아플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혈루증이 앓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외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만히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붙잡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한 거 맞지만 한 분은 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한 분은 이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주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주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부양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오랫동안 맡아서 하셨어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참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저리게 이렇게 느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참 고생하셨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회한도 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이 저희 어머님에게는 아마 힘겨운 전쟁터였을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셨을 것이에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셔서는 그 고단한 몸으로 또 이제 삼남매 또 밥을 해주시고 또 살림을 하시고 정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쉴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아마 그렇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십수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어쩌면 참 이 어려운 역경의 길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저희 어머님은 하나 가지고 이겨내셨습니다.
뭐냐면 새벽 예배 가서 주님 앞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저희 어머니는 이겨내시고 견뎌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새벽 제단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한대요. 근데 어떠한 위로를 주님께서 주셨나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내 눈물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것보다도 주님이 껴안아 주면서 그 마음을 안다라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느꼈을 때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게 큰 위로와 평강을 얻으셨다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알고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기다리셨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친히 이 여인에게 길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하혈을 앓는 혈루증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14장 규례에 보면 이 병은요 정결치 못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unclean, 부정한 병이라고 구약 성경에 규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병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아픔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을 안고 있는 여인이에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해 놓는데 이 기록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터치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게 되면 다른 사람을 터치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도 unclean,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할 것이고 그 여인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여인을 그 수많은 무리들에 끼어서 주님을 조용히 따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쳐가면서 주님을 따르더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주여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Master, the people are crowding and pressing against you.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거예요. pressing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여인만큼은 pressing이 아니라 믿음의 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터치하고 있어요.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합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닿다, 만지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불을 켜다, 촛불에 불을 켜는 것, 어떤 물체에 이렇게 비끌어 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단지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만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타고 있고 그 옷자락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비끌어 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나에게서 오직 소망은 예수님뿐이라는 그 한 길만 바라보고 나온 그 여인의 터치 가운데 여러분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간절한 믿음의 터치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에릭 홀저폴이라는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도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시절이죠. 아주 예전에 자신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걸 기회로가 돼서 앞으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사역의 도구가 되어 달라고 기도할 때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달쯤 후에 그러니까 소아 암이죠. 암을 앓고 있는 6개월 된 아기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6개월 된 아기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죠. 근데 어린아이 이 눈 뒷부분에 악성 종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수술하려면은 안구까지 같이 제거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의 일입니다. 요즘의 의학이라면 분명히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예전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 저에게는 기도했을 때 그 즉시로 낫게 해주셨는데 왜 이 어린아이 6개월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낫질 않습니까? 왜 그 종양을 수술하기 위해서 안구까지 제거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주님께 간절하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드리는데 어느 날 운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아기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말하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혹시 무슨 뜻인가? 주님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그 아기 엄마에게 그 아기가 낳았다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제 의사들의 진단은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더구나 이런 치유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기의 사역은 완전히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만약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너의 희망이다. 너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분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기도하고서 결국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으로 받은 음성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머니도 그 전화를 받고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 말을 믿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믿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그 어머니의 고백이었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온전히 맡기고 수술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다시 최종 진단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양쪽 안구를 다 적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수술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기겁을 하고 결국 다 내려놓고 수술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수술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수술하지 않고 낳게 됩니다. 의사들도 이유를 모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다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일들처럼 이 아기 6개월 된 아기처럼 우리가 다 믿음에 온전하게 우리를 들여서 나을 것이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막상 닥치면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 바로 이럴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요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길밖에 없어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언클린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세상 사람이 욕합니다. 그래서 언터처블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언체인저블이에요. 바뀌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고, 그 믿음의 그 옷자락을 잡는 그것을 통해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많은 무리들이 밀려드는 그 터치에는 무감각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터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고집스러운 우리의 불신의 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의혹의 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돌들을 치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돌을 치우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주권은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믿음과 간구를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치유함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손길과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의 긍휼하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나를 만졌느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 손을 찾으십니다. 소설가 헬버트 웰스라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의 주인공은 이 대주교입니다.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분의 일과예요. 이분의 일평생 오후 5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오후 5시가 돼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소설에서 이야기입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 듣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듣는 순간 여러분, 이 대주교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 단편 소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평생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허울뿐인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있으나 참된 기도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없어요. 마음 안에 여러분, 메마른 그 심령을 통하는 주님께 내어놓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와 예배에 여러분,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예배의 속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그 믿음의 소망의 끈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던 그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몇 명이 가서 신방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오히려 신방을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투병생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 두 가지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 마음이 하나 들고요. 또 다른 마음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결국 낫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투병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투병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써야 되는가, 그걸 이분은 밥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쪽에다 내가 밥을 주는 것이고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내가 신음함에 있다면 그쪽에다가 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주면, 믿음에다 밥을 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반대쪽에다 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믿음의 소망에 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쪽에 제 마음과 시간을 드릴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마음을 품고서 나아가니까 마음 안에 너무나도 기쁨과 평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육신의 병이 낫게 해주실 것이면 감사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터치하는 것, 믿음으로 터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주님을 믿음으로 터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여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주님과 관계가 약해진다면 그 거리 또한 멀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주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저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진전이 없죠? 라는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주님을 끌어당기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간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마음에 따라가는 그 길이고, 또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쇠약해진 힘없는 발걸음으로 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고는 싶은데 너무나도 힘겨운 발걸음을 띄어서 정말 억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성경 말씀대로 많은 군중들이 무리고 밀치고 다가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 군중들을 뚫고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을까? 힘겨운 일입니다.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을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나중에 듣게 됩니다. 불이 나게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정신없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니, 달려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럼 주님께서는 천천히 그 여인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병든 그 여인, 힘겨운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그 여인이 다가올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멈춰 서 계시지 않으셨을까? 이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따라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여인이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발걸음을 오히려 옮겨주시면서 기다려주셨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된 습관들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갈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쫓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았다기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치유함, 이걸 통해서 우리 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데 따라갈 수 없어 벅차는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발걸음을 멈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Who touched me? 말씀하시면서 looking around, 이 여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찾습니다. 주님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연약하고 병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둘러보시며 looking around 하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또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힘겨워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둘러 찾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주인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오늘 예배되길 원하고요. 그 마음으로 엎드리실 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은 찾으세요. 찾으셔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가만히 숨어서 도망가려는 이 여인을 오히려 찾으시고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며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여인을 모든 무리 앞에 내세워 주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언클린이 아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께서는 주님이 만지시는 그 어떤 언클린한 것들을 일지라도 다 클린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 어떤 부정한 것들도 깨끗하게 바뀔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죽은 시체 야이로의 딸까지도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세우셔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병이 낫는 사건을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건만이 아니라 그 여인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을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만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치유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치유와 회복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 육신의 질병을 놓고 마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까지도 같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고침을 얻었습니다. 근데 고침을 얻었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부르셨을 때 두려움 가운데 엎드립니다. 병 고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염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되었다. 힐링되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이 말씀까지 같이 해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평안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함께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수치와 아픔의 자리를 떠나서 평강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Go in peace, 이 원문의 뜻은 Go into peace와 비슷해요. 평안히 가라라는 뜻보다도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더 이상 너는 수치의 자리, 굴욕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을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부족한 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들어올 때 우리 안에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적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가 임합니다. 치유의 은혜도 임하고 회복의 은혜도 임하고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의 은혜도 우리가 같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 계시는 분 계시다면, 아니 가족 중에 사랑하는 지체 중에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 각자가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비록 힘겨운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주의 권능의 역사와 치유함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든지 아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든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주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그 부위를 만져주시옵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쬐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올리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주를 믿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는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든지 낫게 하시든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오신 하늘의 평강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